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면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자라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마치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조건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하는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꿈꾸는 것은, 또 바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들을 그를 아들로 삼는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정신이 이상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사실 그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있었던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은사냐 열매냐, 열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은사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어떨까요? 사랑을 더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은사 가운데 사랑이 없는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한마디로 꽹가리 소리와 같다라는 거죠. 울리는 꽹가리 소리와 같다. 뭔가 잘못된 거죠.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봉사라면 어떤 봉사일까요? 자기 명예를 내세우기 위한 뭔가 잘못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은사 가운데 사랑을 더하라라는 거죠.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은사에 있어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을 딱 봤을 때 한마디로 요약을 딱 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십계명을 딱 봤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씀을 읽기 전에는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짤막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존재할 수 있었고,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까?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카페, 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을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한 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역, 사랑이 없는 봉사, 온전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느끼면 조금밖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크게 느끼면 큰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지 못하면 용서를 하더라도 크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으므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스데반을 돌로 치도록 명령한, 허락한 그 사울이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바울 사도가 깨닫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느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면 크게 느낄수록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꽉 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꽉 짜면 거기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 예수님도 사랑, 하나님도 사랑, 성령님도 딱 짜면 뭐가 나올까요? 말을 해놓고도 제가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을 짜다니, 예수님을 짜다니. 성령님도 모든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건데 그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사랑, 성령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시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우리 가운데 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믿음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 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소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좀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용 집사가 박재영 집사, 죄송합니다. 박재영 집사가 제가 저에게 간증 그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날 자기 와이프가 이제 교회를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기도한 그 시간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그 호세린 청년이 또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기도해줘서, 목 디스크죠? 목이 부어서, 목 디스크는 그 전에 고쳐졌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병든 사람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딱히 이렇게 그런 무슨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약간 그 어떤 이 낙심, 내가 꿈꾸던 소망하던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다시 기도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 2시 정도 됐을 때 성전에 내려와서 그때 기도하다가 이제 잠을 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설교를 위한 준비를 조금 적게 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뭔가 습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사랑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 못 뿅뿅하고 서로 사랑한다 막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냐.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라고 얘기해요. 스데반 얘기했던 것처럼 스데반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거죠.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없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뭘 줬다고요? 무엇을 선물로 주었다고요? 누구를 보내주었다고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도 드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엇을 줄 것인가, 이웃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발견하고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달았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 여기 보면 터치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달면 좋겠다. 그래도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저건 뭘까? 예, 저게 뭘까? 전도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전도할 때 보면 무슨 물건도 있고 이 물건도 있고 저런 물건도 있고 결국 주는 것입니다. 관심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면 물질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정성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이웃에게는 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 줄 수 있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습니다. 통일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뭐예요? 사랑.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결국은 노력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하면, 사랑이 뜨거워지면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면 용서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주는 거라고 말했어요. 어떤 것을 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 같은 분이십니다.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모든 교회의 기관이, 모든 분과 사역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